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베델의 서원, 베델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된 야곱은 반드시 베델에 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엉뚱하게도 세겜에 아주 영주권을 얻어서 눌러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디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그는 세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에서 자유스럽게 살고자 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내 마음대로 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세겜의 숫곳에 매여 있는 바였으니 사실은 세겜이 야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델의 회복이 있기 전 야곱에게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의 서원, 베델의 사명을 회복하여 그 삶에 정착시키기 전까지는 숫곳이나 세겜의 풍요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누가 뭐라 해도 베델의 사명, 베델의 서원이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된 야곱의 삶은 야곱 자신만의 삶이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잃어버린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거대한 풍랑이 밀려올 때까지였습니다. 거대한 풍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대학살극의 살인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 부족들의 복수를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거대한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된 야곱은 누구여야 했고 이스라엘된 야곱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야곱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된 자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세겜에 매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명령을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오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껏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네가 지금 땅을 사들이고 장막을 세우고 있는 세겜은 결코 영주할 땅이어서는 안 된다. 이곳 세겜이 네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거나 살아야 하는 이유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은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형 에서의 죽임의 위협을 통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중에 그 험불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다가 그 밤에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황량한 벌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4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나중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이었으니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약속의 축복이었으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의 약속 앞에서 감격한 야곱은 네 가지 서원을 하니 그 서원이 창세기 28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적 서원인데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런 서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 세약이었으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한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섬기며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분의 1의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하는 11조 신앙의 삶,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돌아온 도중에 있었던 에스의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죠. 그 아픔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둡던 야곱의 삶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된 야곱은 서원을 기억하여 베델로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베델의 서원을 지키고 베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가는 길목에 너무도 풍성한 세겜과 숫곳의 행편을 보고 하나님과의 베델의 서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했던 그가 풍성한 세겜과 숫곳의 형편을 보면서 그곳에서 삶의 둥지를 터니 서원을 놓아버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40km 정도만 더 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목에 40km를 더 가지 않고 부지런히 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곳을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겜의 둥지를 틀고 10년을 눌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20년을 합하면 3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30년을 참으시던 하나님은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주시고 너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너는 여기 세겜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베델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너는 이곳에서 예배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베델에서 예배해야 할 사람이란다. 네가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란다.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베델에서 오늘 잊지 말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언약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는 누구에 했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이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대강 살아도 대강 믿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삶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명제가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가이프가 누구냐면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철학가이며 그 나라의 수상을 지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가이프가 쓴 땅콩 박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마당을 썰어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썰어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그 마당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마당을 썰면서 머슴의 마음을 가지고 썰면 너는 평생 머슴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었죠.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아까운 세월, 청춘을 다 쏟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망가져도 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노예였지만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3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한탄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감옥에서 죄수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고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라고 느껴집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숫곳에 세겜의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돼요.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야곱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회복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세겜이나 숫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착하려 했던 세겜이나 숫곳은 화려하고 풍요하고 안정된 곳이긴 했지만 우상과 음란과 거짓과 복술자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좋아했던 그곳 숫곳이나 세겜은 결코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을 망각하고 베델을 등지고 살던 야곱, 그는 불신앙적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영적 불안과 슬픔의 그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찢기고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베델을 잊고 영적으로 삶에서 지쳐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대강사라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은 절대로 베델로 가서 이스라엘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숨기고 세겜이나 숫곳에 가서 사는 것은 자신의 불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사람이 그것을 숨기고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아픔 아닐까요?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울타리 벗어나면 안 되더라고요. 야곱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들의 삶의 결단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울이었던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으나 자신을 깨닫게 된 그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외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돈만 벌어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민족이 자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자신을 비방해도 자신은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은 많아졌지만 삭개오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사람에 지쳐 있다 결국은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는 처음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삭개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무엇이라도 놓아버리고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우리는 축복으로 봅니다. 탕자가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거지 꼴에서 돌아왔지만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결코 성공하여 돌아오는 아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오직 아버지여야 되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축복이었습니다. 탕자가 만약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명절에나 한번 와서 아버지께 인사하면 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살 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세겜에서도 엘로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며 살아도 되는데 왜 부득불 베델로 가야 된다 하십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배 장소를 정해주셔요. 아브라함아, 모리아산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 내가 지정한 곳입니다. 네 맘대로 뭐 편한 곳이 아니고 사실 마당에 내려서 잡아 이러면 좋을 건데 모리아산 3일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거기서 내가 지정하는 곳 거기서 번제로 드려. 이게 항상 우리에게 예배를 할 장소를 하나님 지정해 주셔요. 왜 그럴까? 안방에서 예배 드리면 죄송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 저도 해봤는데요. 추리닝 바람으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개판 5분 전인데 인간이 약하다고. 여기 넣으려면요. 그래도 뭐 좀 꾸며야 돼. 씻고 뭐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뭐 많이 손이 가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는 게 있는 거거든. 되는 대로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면 살아야 되는데 왜 부득불 베델로 가야 된다 하실까?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 해도 그 삶의 뿌리가 여전히 세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탕자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면 그 삶의 뿌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풍성해도 그 풍성함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스라엘로보다는 야곱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두기보다는 세상에 두고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경우지요. 믿어주고 다녀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발견한 야곱은 결단합니다. 3절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땅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베델은 서원이 있는 곳이에요. 베델은 이스라엘로의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베델은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 아닙니다. 하루 정도만 가면 됩니다. 40km 정도 거리를 두며 맴돌며 사는 야곱 보십시오. 10여 년의 세월을 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제법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변에서 맴돌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몸뚱아리가 떠난 탕자보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탕자, 큰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주변에서 맴돌지만 아버지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배당 안에서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라내고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한 교회에서 충성하다 이웃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방황하다 다시 전에 살던 곳으로 오게 되어서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찾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놓아버린 그는 너무도 지쳐 있었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아세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해도 괜찮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도 엄마 나 좀 도와줘 5번만 하면 이 썩을 놈아 네 앞가리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아들아 딸아 이 엄마 아빠 좀 도와줘 몇 번만 하면 엄마 나도 힘들어 우리 관계 꺾고 살자 이런 놈입니다. 인간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1000번만 도와달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 누구이든 도와달라고 호소하면 그 호주머니를 바라보는 만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가.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야곱이 어느 날 야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야곱이 베델로 가는 목적이 뭐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엘 베델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숫곳이나 세겜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이어야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의 원하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은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부처상을 깎을 때 뚱뚱하게 깎아대고 얇게 깎아대고 지 마음대로 깎았다가 거기서 뭐 절하든 말든 뭐 마음대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딱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섬기는 그 차이.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렸지만 자기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만 드려주면 감동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엘엘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 베델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오직 베델에서의 하나님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회복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누구에겐가 만나주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들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분명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암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와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와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 말입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어디서나 대강사라도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다짐합니다. 10년 동안 야곱은 세겜에서 엘렐로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하나님이기를 원했을까요? 세겜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여러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고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방 풍속에 젖어 있는 불결한 삶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결단이요 신앙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늘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게 없어서 내 삶에 배어있는 죄를 씻어내는 회개운동입니다. 내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는 모든 죄를 씻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룩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던 이름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베델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 너의 의복을 바꾸라입니다. 당시 의복은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꾸는 것은 야곱의 신분, 야곱의 기질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모두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마음껏 찾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 임직식 때의 서원을 잊고 살아간다면 불행 아니겠습니까? 장로로 임직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살아가면서 형편에 매여 불신앙적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죽어 있고 헌신이 죽어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안수집사로 임직받았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없이 출석교인으로 겨우 머무르면서 살아가곤 했지 않습니까? 집사로서 단 한 번도 은밀한 구제는 해본 적도 없이 그저 유명무실한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사로 임직받았으면서도 권사로 불리우기만 좋아할 뿐 권사의 가장 기본 직무인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은 없이 취임식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 서운한 것이 없으니 대강 살아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야곱이어도 된다. 나는 대강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던 야곱보다 더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델의 소원, 베델의 사명. 여러분 누굽니까? 과거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고 김성은 장로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약 10년쯤 전에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자서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은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권사님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야곱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에도 어머니 안명주 권사님에게는 늘 자식에 대한 신앙적 염려가 있었습니다. 김성은 장로님이 해병대에 별을 달고 그 시골 동네에서 잔치할 때 온 시골이 들썩였지만 그 잔치 자리에 어머니 한 분만 나오지 않고 방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별을 2개 달고 3개 달고 4개 달고 장관이 되었어도 말입니다. 그가 어떤 한 정치적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큰 집을 준비하고 오시라 해도 오시지 않던 그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아들을 찾아와 비로소 아들 손을 잡고 아들아 감사하자. 너는 대강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란다.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돌아오자 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회와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면 지금이라도 베들로 올라가자 하고 스스로를 수술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 부르십니다. 너는 대강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란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베델입니까? 세겜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야고보를 원합니까? 이스라엘로를 원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야곱이 외쳤던 외침,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